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예능 프로그램이죠. 강호동의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첼리스트 장한나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당시의 첼리스트였죠. 3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6살에 첼로를 시작해서 10살에 전국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1살에 줄리어드 예비 음대에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타고요. 각국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다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의 20대 초반의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요. 하루에 11시간씩 연습하는 지치지 않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첼리스트로서 일가를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당시에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하버드 대학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평생 음악만 알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새로운 음악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닌 꿈의 깊이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글 이 표현이 순한국말인데요. 매우 영적인 표현입니다. 얼굴, 얼이 영혼이 거하는 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얼굴에 스피릿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장한나 씨 같은 경우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웃음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이 가득합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죠.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다투게 되고 다투니까 웃음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웃음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죠.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문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앞에 관용구문이 붙습니다. 남녀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동침하다, 야보라는 동사가 들어가던가요. 아이를 베개하다라는 타츠리아라는 동사 관용적으로 붙고 그리고 나서 임신했다,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전혀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요, 당시의 경험이나 생물학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죠. 남편이 100세였고 아내는 90세였습니다.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 장수하던 고대에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만든 가능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행과 은총의 사건은요, 때로 우리의 언어와 이해, 해석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에 포기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순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올인하는 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요, 학생회장도 하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논리와 패기가 저의 자랑이고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는 성경에 대한 나는 남들보다 탁월한 해석 능력이 있다. 그리고 주변 학문에 대해서 언제나 다치지 않는 인문학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제가 선후배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인맥이 넓죠. 그것이 제 정점이자 제 인생의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저의 무기와 저의 장점이 되었을 때요, 그것이 나의 때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예배 마치면 성도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 내가 설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나 같은 사람도 설교 강단에 세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남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면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오히려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뛰어넘고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이 다져진 믿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의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심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고요, 모세도 의심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의심했고, 하지만 그들은 그 의심 넘어 약속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의심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비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 차례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준다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사라는 천막 뒤에 숨어 조용히 웃습니다. 이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자신들을 향한 냉소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 이렇게 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늙어버린 자신들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그들의 한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얼굴에서 미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자꾸 그 웃음을 앗아가는 나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우리 가정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요, 상처 없는 가정, 트라우마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런 사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90살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냥 한 자연이며 여인이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부족의 안주인이었던 사라. 그녀가 90세 동안 갖고 있던 수모와 열등감, 그리고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느꼈던 수치심,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해결되자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도, 당신들도 함께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는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인생의 상처와 결핍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웃게 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웃을 때 나의 상처가, 그들의 상처가 지금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웃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에는 웃음과 자부심이 주어집니다. 구약의 이삭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언제나 예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졌던 존재. 오직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만이 우리 삶의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 구주로 영접해 그분을 닮아가고 평생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의심 가운데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는 이조차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웃음과 인생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변치 않는 희망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웃으며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액션 플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신약과 구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그분을 느끼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으면서 승리하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